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계시죠?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있습니다. 비싸도 사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은 다름이 아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그것이 없으면 작두 펌프, 이렇게 하잖아요. 작두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함지박에 남겨놓은 물, 나중에 다시 물을 퍼올릴 때는 이 남겨놓은 물이 마중물이 되리라. 그래서 부어가지고 척척척척 퍼올리죠. 저는 이 마중물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 어느 집에 친척집에 갔다가 펌프질 한번 해볼까? 마중물 넣고 잘 안 나와. 그냥 손으로 자꾸 그러다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쪄가지고 엄지 손톱이 완전히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났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참 소중한 겁니다. 마중물, 자신을 희생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 지금 이 세상은 마중물이 더욱 필요한 세상입니다. 왜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전부 권력도 달라, 재물도 달라, 명예도 달라, 쾌락도 달라. 전부 다오 하는구나. 만족함을 얻을 수도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점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비판, 비방이 앞서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남을 살려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버리는 세상의 모습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은 자기중심적이죠. 이 죄의 속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는 모든 걸 분리시키고 파괴시키잖아요. 실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마중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마른 땅에 예수님은 마중물로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마중물처럼 내어주심으로 양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평생 두고 있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제 마음을 때려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때려준 말씀, 나의 삶의 자세, 삶의 요소, 그 모든 것을 규정 지어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항상 기억나는 말씀. 거기 있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앞에 나온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하고 주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기억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내게 마중물이 되셨기 때문에, 마치 나는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쓰임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빛도 없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때 나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막 피로 된 마중물을 부어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의 새로운 세계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새로운 세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짓눌린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친히 마중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택함받은 마중물,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를 따로 떼어놨다, 쓸 때가 있을 것이다. 마중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자줏빛 옷감을 파는 장사. 자줏빛 옷감은 귀족들, 왕족들이 많이 입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 열매로 그와 그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녀의 집이 예배의 초소로 열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땅에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마중물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주께서 루디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집이 열렸습니다.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마중물이 되는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존재감,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는 성도다. 주 4세기의 사람으로 잊힐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또 기억하라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이 사람은 잊지 마십시다. 주후 4세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이름에 들어갔죠. 그래서 요하네스 크리스톰이 됐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로서 터키 안디옥, tu르키의 안디옥 태생의 교부로서 신학자로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었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 4세기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고생 안 해도 아버지 재산으로 넉넉하게 그냥 뚱땅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요하네스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에 아버지의 재산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버지 재산 줘봤자 다 날릴 사람이다,
뭐 100조 원을 줘도 다 선교비로 다 쓸 사람이다. 그래서 재산 상속권을 박탈했습니다. 너에게는 상속이 없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유산 하나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쫓겨났는데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집에서 나올 땐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을 알려주는 꼬꼬댁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책을 볼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집을 만나면 밥을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동냥했죠. 하루는 한 동네에 들어가 걸식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 흉년인데 거지까지 와서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바가지를 내는 바가지를 팍 깨버렸습니다. 그 깨진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크리스토스는 또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그래도 깨진 바가지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했어. 외양간이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네가 나귀를 훔쳐가려고 그러지? 오해받고 쫓겨나고 결국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오늘 안 되겠구나 하고 초를 보찜에 챙겨 넣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한번 입에 담을까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 짐승이 와서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는 별빛을 바라보며 또 말합니다. 사실 고백이죠. 찬송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또 담을까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그냥 완전히 깨져 나가고 있잖아요. 바가지까지 다 깨졌는데 닭도 다 죽었고 이 마지막에는 진짜 성경 하나 남겠어. 다음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랫마을 온 동네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마적단이 들어와서 집을 다 불사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나귀를 가져가고, 크리소스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또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촛불을 켜고 성경을 봤으면 나에게 마적단이 왔을 텐데, 내가 그 동네에서 마구간에서 잠을 잤으면 내가 거기서 불타 죽거나 잡혀갔을 텐데, 역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선하십니다. 이것도 할까요? 이번에 아주 감정을 넣어서, 고백을 넣어서 역시, 시작. 역시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사랑과 구제 그리고 복음의 말씀에 충성했던 그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칭송받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대주교로 세움을 받습니다. 대주교로 세움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마중물로 오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단 1초도 떠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마중물로 사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라도 가까운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힘들고 거칠고 험난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따르라 하신 길을 따르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실망이 기대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소스톰, 그가 콘스탄틴의 대주교로 있을 때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황후로서 방탕하고 음란했던 유독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유독시아를 자꾸 이렇게 꼬집으니까 대주교가 어떻게 그렇게 방탕하게 사느냐, 꼬집으니까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주교에서 면직시키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가 유배 길을 떠날 때의 마지막 설교, 이거 애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애워져요. 애우는 것도 젊었을 때 애워야지 안 애워져요. 한번 담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그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 교회가 점점 이제 교회가 역사 속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참으로 시대의 마중물로 자신을 희생하며 예언자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강도와 함께하면 강도 짓을 배우고 도박꾼과 함께하면 도박을 배우고 춤꾼과 함께하면 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고 마중물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중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게시판에 아마 피스핸드 그 지원 현황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럼 거기 빈칸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마중물이 많습니다. 역사 50년이 되도록 청소 용역을 준 적이 없습니다. 주방 용역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성도님들이 마중물이 돼서 다 했어요. 여기는 내가 하고 여기는 내가 하고. 이 세상을 보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디에서 봅니까? 선교 지도에서 봅니다. 선교 지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저 몽골 지역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저 중동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을 수없이 100만, 200만 사람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직 5%가 안 되는 1몇 프로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지만 하기야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은 5%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미전도 지역이에요. 5% 아래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현재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들어가고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움을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중물 같은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 시대의 믿음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평 불만의 시대의 감사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염병이 나갈 때 감사하고 끊어낼 수 있는 감사의 마중물 성도, 사람의 말이 많아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에 사랑과 섬김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물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마중물과 썩어가는 고인물이 있다. 너는 어떤 물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제 선택됐어요? 마중물이 될 것이냐? 다고 해서 모여진 고인물이 될 것이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거듭해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자꾸 힘들어서 뒤뚱거릴 때 또다시 물으실 때 다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다시를 붙였어요. 저는 전에 마중물같이 살았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그건 전에고 지금 다시, 지금 다시 50주년을 끝내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 매듭이 이어져가는 여기에 다시 마중물로. 아멘입니까? 다시 마중물. 저야 본래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목사님을 저 한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지 마세요. 달라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 거반 끝나갈 때 좀 쉬어야 되니까 의자에서 좀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계획에 잡아놨던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던 거 한 주 밀렸던 거, 그래 우리 목사님 들어오는 목양실 방에 짐을 이렇게 씌웠더니 밑에 하단에 검은색 쭉 하단에 검은색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 또 검은색 잉크 가지고 검은색을 쭉 칠했어요. 쭉 불과 길이로 따지면 한 3m 정도 쭉 칠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옛날에 칠한 게 이색이 져서 띄워놓은 요만큼 병에 담아놓던 유성 페인트, 수성 페인트 하얀색 노리끼리 한 잉크를 섞어가지고 조금 색깔을 좀 맞춰가지고 싹싹 한 조금 칠했어요. 한 전부 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그래요. 그래도 그만 칠했는데 거기가 남아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 방 깨끗하게 해드려야지. 그것도 하나의 작은 마중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마중물이죠.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더욱이 우리가 사는 동네 번동의 구석구석에서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너 터키에 가서 마중물이 되라. 그럼 가야죠. 선교사 지망생이 점점 줄어드는 때 오라 하면 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